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자도,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그 제자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제자라는 이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지만 그 제자의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신 곳은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펼치셨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주변 지역들을 계속 돌아다니시고, 때로는 유대 땅으로, 때로는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많은 길들을 오가시다가 다시 한번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누가 크냐? 키는 아니겠죠. 누가 크냐? 이 크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더 이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제일이지. 아니야, 내가 제일이지. 막 이렇게. 왜냐하면 유년부 때 이거 연극하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극했거든요. 내가 제일이거든. 아니 근데 내가 제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너네 오는 길에 왜 싸웠니? 왜 니네 서로 그렇게 다퉜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4절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는 것은 서로 진짜 말다툼한 거예요. 말다툼을 했는데 이게 막 화를 내는 말다툼이 아니라 조곤조곤 이렇게 이렇게 뼈가 있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마디 가고 한마디 오고 이런 다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쟁론이라는 이야기를 33절에 너희가 토론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 토론은 굉장히 젠틀한 대화예요. 토론, 말 그대로 토론이에요. 그런데 이 토론이라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니? 라는 말도 됩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아까 오는 길에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너희들 과연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 이야기들을 했었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나요?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는 나지.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요한이 좀 크지 않을까? 요한은 또 얘기하죠. 나긴 한데 아니지, 우리 베드로가 또 수석이지, 또 막 이렇게 서로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다투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막 치고받고 다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뉘앙스. 속으로는 분명히 난데 겉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쟤보다 낫지. 근데 너라고 해주는 거야. 내가 너보단 조금 더 나은데 그래, 너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얘라고 하자. 이런 분위기. 그 이야기가 오가면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본인 집에 가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갔으면 누구누구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자마자 집으로 가셨다. 아마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불편하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 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오는 길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왔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는데 얘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얘는 아니야 너지 이렇게 해줘야 내 마음이 뭔가 만족스러운데 난가? 아니 얘 같은데? 하고 뱅글뱅글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천국에서는 내가 큰 사람이겠구나, 이 제자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마음에 확신을 못 얻고 예수님의 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골라봐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엔 좀 민망했는지 우리들 중에 천국 가면은 누가 제일 커요? 지금은 모르겠고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상급이 많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33절의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 제일 크냐라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시는데 너희 지금 그 질문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니?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국어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다시 하시고 그들 앞에 한 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어린아이 하나. 누구의 아이일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 시작이 아니세요. 이미 사역을 한참 하고 계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곧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릴 거고 고통도 고난도 당할 거고 심지어 죽을 건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12 제자들을 제자로 성장시키고 그들이 내가 마무리한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더 펼쳐가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천국 가면 더 높은 자리 가냐, 너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만드신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실상 교회를 살펴보다 보면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따질 때가 꽤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며 상대방을 논하고 간보는, 인평을 하고 관계들을 설정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 같이 제자들이라고 모여 있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모여 있는데, 다 같이 한 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그 뼈가 담긴 말들,
뭔가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 아닌 다른 가식적이고 거짓된 이야기들로 관계를 설정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식적인 관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상처를 받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품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들, 우리 공동체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높다 크다, 너 괜찮은 아이구나, 너는 좋은 아이구나 평가해 주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은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왜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검색을 했는데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이 있었대요. 1930년대쯤에 우리나라 말로 가스등, 그 집안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는데 1930년대니까 가스로 되는 등을 켜놓은 거예요. 남편이 이 등불을 의도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가 등불이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막 역정을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똑같다고, 너 눈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니? 왜 불 조절이 다르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상하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빛은 밝은데 나는 어둡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의심스러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남편인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이 남편이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이래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 영향력을 악하게 발휘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영향력 자체가 돈이에요.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이 가진 재력이 원래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돈을 생산해내고 유통해낼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내가 큰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앙적으로나 인간의 관계적으로나 뭐든지 간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수록 내가 큰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라면은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들을 차단해 갑니다. 대인관계가 좁아지고 편협한 관계로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죠. 교회로 치면 공동체 활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예배만 드리고 홀라당 집으로 가버린다든지,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하고 힘들다든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 공동체가 그랬어요. 12명이 모여 있는데 누가 가스라이팅을 더 잘하느냐, 누가 여기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자기 엄마를 모셔와가지고 엄마가 치맛바람을 막 일으켜서 당신이 나중에 권력을 차지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좋은 곳, 높은 곳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로비까지 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제자들 앞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 하나.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어린아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출산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 명만 오면 막 교회가 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주는데,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성숙한 인격체로 취급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아, 유아 사망률이 워낙에 높은 시대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한 명의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좀 사람답게 구실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켜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어른만 5,000명이 먹었더라. 근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안 셌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접은 그냥 단순히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잘 왔다, 일로 와, 어서 와, 여기 앉아, 이렇게 환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님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나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격하게 환영을 해주는 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서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한 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무사람을 섬기고 제일 뒤에 가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고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12제자가 갖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미미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하고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기꺼이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이 끼치는 선한 것들 아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떠듬떠듬하고 있는 그 찬양의 고백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알고, 아직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서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귀하다 못해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한 명 과외하듯이 따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12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그룹 안에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언젠간 배신할 그놈,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그놈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계속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마저도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배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라. 하나예요. 한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라는 표현을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 한 명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하나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 사람이 바른 제자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원리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셨습니다. 세 개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영향력이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라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예수의 품 안에서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서로 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순서로 우리 제자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제자다운 사람으로 우뚝 서야 돼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의 어린아이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 사람도 내 눈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 사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자신이 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부족한 그 12명의 제자들을 눈앞에 모아놓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계속 갈등하며 반목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죄가 흘러 넘치고 부족함이 흘러 넘치고 나 스스로도 나를 너무 초라하게 바라봐서 비참한 나의 존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옆에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확신을 갖고 붙잡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의 존재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받는 하나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할 텐데요.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래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정말로 깊고 어두운 그 외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 주님의 사랑은 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나를 풍덩 빠뜨리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이웃들과 좀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얼마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지, 내 연약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던지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모른다 저주하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출 리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싶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인정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사랑 내 삶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깨닫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사랑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끊을 수 없고 다함이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예수를 통해 고백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인정하며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주셔서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 약해 빠진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너무 가득한 그 모습을 이제는 내가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정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마음과 다른 그런 이질적인 이야기와 평가들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과 다른 얼굴로 다른 사람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고백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나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도를 걸어가길 원해요. 나도 하나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듯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사랑받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메발라버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강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뒤집어 쓴 복면을 가지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마다 그 사랑이 봄꽃처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변만하게 공동체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그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홀로 잘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빛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찬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쳐서 세상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축복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 사랑 세상 가운데 변만하게 흘러보내겠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주님 세상 속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제자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스승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 공동체를 칭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되어 함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함 없는 우리 주님의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은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공동체를,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 또한 나를 다시 한 번 더 실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제 나 스스로를 향해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천하다, 약하다, 모자라다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형제를 위해, 자매를 향해 쏟아져 내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기에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기에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라고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시라고 칭찬받고 찬양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